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정착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레아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라가르바의 마므리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라가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 본문을 통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이 야곱의 가정에 한 가지도 아니고, 첫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을 자신이 또 직접 이렇게 맞닥뜨리고, 거기다가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장남인 루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또 목도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라헬을 보십시오. 이 라헬이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베델로 오는 도중에 지금의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에 이르기 전에 산고를 겪었습니다. 난산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들은 살고 라헬은 불행하게도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히브리어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과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이별하는 데에 대한 슬픔이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공감이 가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았는데 이제 그 나를 사랑하는 남편과 영원히 떠난다는 그것이 얼마나 라헬의 마음 아프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앞으로 원하지 않지만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영원히 이별한다, 이 땅과 영원히 이별한다, 그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내가 그렇게 짓고 떠났지만, 그러나 자신은 베논이라 부르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한 아내였는데 그 아내의 슬픈 죽음을 기억하기가 싫어서 그 이름을 베냐민이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이라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자세히 풀면 이 아들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 오른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내 노년에 내 오른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같이 내 인생을 지탱해 주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슴 아픈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라헬의 일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은 남편 야곱의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야비하고 비열한 라반이 처음부터 이 라헬을 조카 야곱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부려먹기 위해서 얼마나 간교한 꾀를 냈는지, 우리 동네에는 언니부터 가는 것이야, 고대 근동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무일푼으로, 무보수로 외삼촌에게 종같이 부림을 당하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7년을, 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14년의 노예 같은 이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2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마침내 너는 훈련이 끝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창세기 28장 5절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면 우리는 사실 그게 허튼 소리고 허무맹랑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말만 들어도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유명한 어떤 철학자가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그런 책을 몰라도 정말 우리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의 일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만 해줘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내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약속까지 해주시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14년은 두 딸을 위해서, 또 6년은 라반의 양을 위해서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그 세월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각자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이뻐해 주는 부모님, 혹은 우리의 친구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도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야곱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년의 세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라반을 위하여 7년을 섬길 때에 야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7년을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연고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제 아내는 저보고 그 파릇파릇하고 총기가 있는 눈이 어디 갔어? 물어봅니다. 눈이 컸는데 여기에 살이 붙으니까 눈이 작아져 버렸고, 총기가 있던 눈은 이제는 그윽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그냥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부가 다 그렇듯이 아내와 남편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들 혹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랑한 라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랑하던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자식이 있다 해도 남편에게 아내는요, 자식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라헬은 참 못마땅한 구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버지 밑에, 라반 밑에서 신앙교육도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우상 드라빔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또 아버지 라반에게는 그게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언니를 싫어해서 언니가 7남매라는 복을 받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귀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야곱은 그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이전에 사랑하는 라헬이 내 옆에 없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고통은 오늘 22절에서 보고 있는 르우벤의 범죄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집안의 장남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남은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축복의 자리가 장남입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려버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무너뜨려버리는 엄청난 패륜이고 범죄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것은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이, 저를 보세요, 어디에 또 있습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또 나옵니다. 거기에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란을 일으켜 자리를 차지하는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요, 믿음의 동지였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후궁과 동침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그렇게 꾀를 낸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도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는 싸워서 이긴 그 나라의 왕비와 후궁들을 다 자기 소유로 만듭니다. 그것이 승리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자신의 친구고 믿음의 동지였던 다윗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에 보이는 바세바와의 사건의 그 바세바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인간이 한번 신앙을 가졌다가 뒤틀려버리면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치 못해서 많은 시험을 이 땅에서 받고 많은 도전을 받고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을 열심히 제대로 믿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원하든 원치 않던 암논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 또 용서하고 사랑했지만 그가 또 자신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친구 믿음의 동지였던 아히도벨이 그 선두에 서고, 마침내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던지 공개적으로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할 때 참 우리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혈육, 우리의 친인척이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날 때 그 받는 고통은 그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나 겪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사무엘하 16장 그리고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르우벤의 범죄를 보면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은 야곱에게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르우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장자의 복을 결국 빼앗기고 유다에게 그것을 넘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르우벤의 범죄의 이면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야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면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의 모습에 그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일부 다처제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많은 아내를 거느리라, 2명 이상 거느리라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첩까지 거느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의 범죄는 자식들을 편애와 무관심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게 큰 불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야곱에게 찾아온 불행은 바로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몇 년에 소천했다고요? 몇 년을 살다가 소천했습니까? 180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 사람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사는 복된 생애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삭이 태어난 것부터가 평범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사라는 태가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점점 더 이렇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둘 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웃는 장면이 17장과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 더, 아니 여러 번 약속을 말씀을 반복해서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이 부부들은 꼭 굳건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창세기 21장 2절 말씀,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왜 그렇게 반복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이런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삭에서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아내와 남편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태가 열리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가정에 기쁨이 되는, 웃음이 되는 이삭을 주셨어요. 언약의 계승자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 다음에 늙은 종 엘리에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그 자녀를 통해 언약이 계승되는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은 늘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올라가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 과연 모리아산에는 그 이전만 해도 없던 그 재물 순양이 예비되어 있더라.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삭도를 들어서 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짐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신앙도 어느 정도 여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고대근동에 그 휩쓸던 대기근을 만났어. 그는 더 이상 가나안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오던 중에 들렸던 그 글 아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글 아래 머물렀더니 하나님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보는 것처럼 100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원래 반농, 반목축, 대부분은 소와 양을 먹일 수 있는 풀로 목초지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해서 농농사 짓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대학, 원하지 않는 학과, 원하지 않는 직장,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처럼 평생 동안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닌데 그가 짓는 농사가 그랄에 있는 그랄 사람들하고 어찌 같겠습니까?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농사는 서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삭이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이 원하지 않는 직장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로 예비해 놓으신 복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사람들이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질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건 전공도 안 하고 저건 농사도 안 지어본 게 어떻게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복을 받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얼마나 이 시기질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저건 인물도 별로 없고 학벌도 별로 없고 아버지는 뭐 하시노? 물어봐도 할 직업도 별로 없는데 어째 저래 똑똑하고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느냐. 저거는 시험만 쳤다 하면 합격하고 뭔 일만 했다 하면 잘하고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기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 여러 능력을 가진 사람과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신의 땅도 아니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따라왔을 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보면서, 이삭도 아버지가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자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각 가정의 부모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살면 자녀들에게 야단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너 왜 말씀 안 봐? 너 왜 기도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잘하는 것은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를 배웠고,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배웠어요. 부족한 것은 부모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족한 게 많아요. 자녀와 세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가
과연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만 보세요. 나머지를 보고 부모를 원망하지만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복을 받은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도 부모처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랄 땅이 비록 내 땅도 아니고 내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삭은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랄 사람들의 질투와 블레셋 왕의 그 그랄 왕의 시기 질투로 위협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지만 빼앗기고, 신나를 찾았지만 또 빼앗기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온유했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유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르호봇이라는 이제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물을 주시는, 그것을 주실 때까지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렸던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시편 37편 9절과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땅에서 여호와만 소망하면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9편 11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입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부모나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까? 어떻게 내 자녀가 누구를 만나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지?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를 바라볼 때 걱정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책임지셨는지를 우리는 부모가 먼저 믿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은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가 순종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이삭이 드디어 1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야곱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야곱은 왜 마음이 복잡할까요? 야곱은 아버지의 차별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이삭은 편애로 키웠습니다. 자신은 누굴 좋아했는데요?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에서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도 아내와 똑같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성장하면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 그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얘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단다. 맞습니까? 절대로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차이가 다 있어요. 마음이 더 가고 약간 덜 가는 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느껴요. 남들이 볼 때는 와, 저 10남매를 저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모가 어딨어? 하지만 각각의 부모는, 첫째나 열째는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한 차이의 느낌을 본인들은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았어.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 인생 중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단 한 명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모든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없더라도 하나님 찬스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백인과 황인종, 흑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제 20년의 훈련을 받고 베델에서 그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제 알아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범죄, 아버지 이삭의 죽음, 이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은혜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가 비록 나를 편애하고 형만 이뻐했지만 그럼에도 그 아버지의 사랑은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인 그 죄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 그 고통 한 가지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은 꿈에서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받겠니? 네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보낸 천사를 통해서 위로받지 않았느냐? 네가 네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직장, 갈 수 없는 그곳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당하게 하지 않았느냐? 야곱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밖에 없는 이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야곱은 그런 묘사가 없는데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머리를 산발로 귀신같이 하고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혈육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물론 천국에 가는 걸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이별한다고 생각할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본문에 보이는 라헬과 이삭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룻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미도 그 고통을 겪었어요. 물론 자신의 죄악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주받은 땅 모압으로 갔을 때 그 불행이 찾아왔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을 때 그 고통, 과부가 되어버리고 아들이라도 있으면 의지나 될 텐데 남편 죽고 아들까지 죽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 그럽니까? 생떼 같은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이런 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일이 성경 속에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두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나 우리가 이 막을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 고통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포기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포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복받은 사람만 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위로하십니다. 가슴 아프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부산학원 다닐 때 남천동에서도 밤에 그룹과외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료부에 자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성적 때문에. 전교 1등 하던 이 학생이 2등 했다고 어머니가 타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런데 1등 하던 딸이 2등 했다고 내가 얼마나 과열에 너를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2등이 뭐야? 그래서 결국 그 동료 학생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그 친구와 같은 반에 있던 친한 친구도 따라 동반 자살을 했어요. 다른 기사지만 그런 자식이 자살한 그 부모가 20-3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자리를 맴돌다가 그 부모 어머니도 자살했다는 기사가 또 그 해에 또 나왔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원하지 않는 우리 얼마나 많은 이 나라에 불행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부모는요, 평생 그 고통 안고 삽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책상을 한번 보고 공부했던 그 자리, 그 옷들을 보면서 평생 갑니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슬픈 고통의 이야기 그 너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맞잖아요. 아들은 이미, 딸은 이미 죽고 이 자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곧 뒤집혀질 것 같은 그 극한 상황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밤바다에 걸어오십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고통스러운 아내의 죽음을 목격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받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해 시험을 받으신 주님은 이 땅에 시험 받는 자들을 너희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위로를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창시자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고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보았던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라헬의 죽음, 또 아버지 이삭의 죽음, 르우벤의 그러한 불행, 거기다가 사무엘하 16장에 보이는 암논의 죽음으로 인한 압살롬의 또한 불행,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이 모든 상황, 룻기에 보이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인맥이나 혹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증거하시기도 하지만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면 이제 우리도 10만 번째, 1억 번째, 30억 번째 어쨌든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슬픔과 수고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는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오죽하면 이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차별이 없어집니까? 금지법을 안 만드는 게 옳아요. 어디에 가도 차별은 다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이 차별 많은 세상에서 지방대학 나왔다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아버지가 없다고 차별하고 남편이 없다고 차별하고 키가 작다고 차별하고 못생겼다고 차별하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차별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는 차별밖에 없는 고통의 땅이에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천국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이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보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각자의 서 있는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는 걸 압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갑질을 당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오십니다. 얘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왜요? 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잘 알다시피 국가에서 인정하는 6급 청각장애인입니다. 못 들어요. 며칠 전에도 지방의 임원들 모임이 있어서 저도 참석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뭐라 하는데 안 들려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짜증낸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2명 있으면 한 70%밖에 못 들어요. 밥 먹는 식당에 가고 그런 자리에 가면 다른 사람 소리하고 섞여서 나는 기역, 니은, 디귿, 이열, 자음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도 이 장애라는 것이 대학교부터 서서히 진행이 되어서 오랫동안 장애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편하죠. 다른 사람도 불편하니까 웬만하면 저는 카톡으로 보냈어요. 통화도 급한 거는 통화를 합니다. 그러나 한 70%, 80%밖에 못 뜨고 놓치는 거는 또 물을 수가 없잖아. 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허허 웃습니다. 입모양만 보고 무슨 말인가를 짐작합니다. 그냥 웃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도 마음의 장애나 육신의 장애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 장남의 불행,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이 세 가지 짐을 진, 무거운 짐을 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네 육신의 고통과 네 마음의 고통을 안다.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땅에 광풍을 보내신다고 그럽니다. 맞잖아요. 해일도 오고 쓰나미도 오고 지진도 오고 수없는 이상기후들이 각 나라마다 나타나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우리를 깨우시려고. 그때에 여호와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부르짖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때때로 광풍 같은 그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합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마음이 요동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7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열 뻗쳐서 암 걸려 죽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시편 107편에 광풍이 일어나서 저 하늘 끝까지 파도가 쳐버리고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광풍과 물결이 잔잔하게 되더라. 마침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랬던 것처럼 나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금방 그 광풍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그 광풍 같은 현실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 되심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유일한 정답입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추석 연휴라는 쉼을 주셨습니까? 가족끼리 이 쉼을 누리는 동안 가족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야곱이 대화만 했다면 그 레아의 아들들과 이런 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자녀들과 부모가 대화하면서 그것을 서로 고백하면서 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